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시 한 번 더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리산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번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지동산이 말씀의 불, 기도의 불, 능력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활활 타오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세상 인류의 등불이 되는 귀한 우리 감리산 기도원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하나님,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귀하고 소중한 그 아버지의 일, 그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증거하게 하시고 그것을 자녀들이 들음으로 기뻐 춤추며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낮 집회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최종적으로 저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다 오셔갖고 다 열심히 듣고 하신 분들 같은데 뭐 새롭게, 그래서 재탕 3탕이 필요한 것 같은데 저만 순수하게 계속 새로운 걸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재탕 3탕을 해도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번 주는 십자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귀하고 가장 깊은 사랑, 십자가를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읽은 내용이 누구의 고백이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이 바울이라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공부도 엄청 많이 했고 또 성경도 너무 많이 아는 분이라.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이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절대적이다라고 해요. 절대적이다.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밖에. 인생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봤습니다. 성경을 봤는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선생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저게 그렇게나 중요하나? 이게 정말 저렇게 중요하나? 이런 생각을 중고등학교 때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 갔는데 신학교 갔을 때 조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중요하겠다 이 생각은 했어요. 조금 중요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가지고 이렇게 막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그때도 이렇게까지 중요할까? 정말 이것만 다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감옥을 갔다가 그 감옥에서 이게 중요하다 라는 것으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됐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중국에서 선교하고 말씀을 계속 풀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요즘은 저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나에게 인생에서 절대적이다. 이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다. 내가 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새로워지고 내 인생의 전환점을 갖고 내 인생의 출발점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복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또 병 고침을 받고 어떤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생각을 좀 바꾸시기를 바라고. 아멘. 잘못 올라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를 아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가 십자가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부모가 되기 전에는 사실 부모의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 결혼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아기가 없죠? 결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을 잘 알 수 있을까요? 잘 몰라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아기를 키워보면은 부모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여기 제 생각에 아마 좀 더 동의할 겁니다.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도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봐야지만이 그 선생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부모의 사랑을 알아야 되느냐? 부모의 사랑을 알면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지면 어딘가 모르게 듬직하고 든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진가 하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뭐를 쫓아내느냐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진정으로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라. 그러면 그 사랑 안에만 들어가면은 뭐가 없어지느냐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는 그렇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무슨, 그렇지, 먹고 사는 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염려한다는 거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요,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느냐 하면은 죄의 종으로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은, 요한 1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 다음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다? 형벌. 뭐가 있습니까?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는 건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지옥에 가는 사람이죠. 지옥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둘째 사망. 뭐라고요?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2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 모든 자들은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뭡니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뭐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무엇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그건 십자가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 십자가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인 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벌을 두려워하는 거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가 없느니라? 형벌이 없느니라. 형벌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겁니까? 심판. 뭐가? 심판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누가 대신 받았다? 예수께서 대신 받았다는 거야. 예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서 형벌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그래, 구원을 하는데 왜? 그렇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야기해야지. 다 같이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라. 동기가 뭐냐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셨는데 그 사랑이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 사랑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뭘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 형벌을 받지 않는 거야. 심판을 받지 않는 거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는데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여서, 나를 사랑하여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건을 내가 뭐한다? 믿음으로 통하여 그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앞으로 둘째 사망인 그 두려움으로 통하여 나타나는 둘째 사망의 못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지옥에 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죽기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죽기 싫어하는데 영적으로 볼 때는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라.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죽기 싫어하는 거라. 뭐 죽는 거 그거 간단하잖아요. 푹 하면 죽잖아요. 뭐 물에 빠져서 한 3분, 5분이면 꼭 안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러면 6분, 7분 올릴게. 죽는 거 금방 죽어요, 금방. 심장마비 일으키면 금방 죽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큰 그겁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육체의 죽음이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영이 아는 거야, 우리 영이. 우리 영이 죽고 나면은 지옥에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워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아름답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아무리 첫날이지만 이거 지금 너무 몸들이 굳어있네 보니까. 에? 왜 이래요 지금? 에? 이거 완전히 뭐 지금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제일로 강력한 구원을 선포하고 제일로 지금 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이래 지금 하고 있네. 에? 뭐 제가 뭐 춤을 추야 여러분들이 뭐 기뻐할 것 같아요. 에? 할렐루야. 자, 옆에 인사합시다. 당신 죄가 많군요. 지금 보니까 죄를 많이 지고 올라오네 보니까. 에? 죄가 많네 보니까 지금. 에? 지금 문제에 막 구원도 소리도 안 들리고 막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막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하나도 안 들린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주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이 행하는 가장 중요한 메인 일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이 십자가가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태초부터? 자, 이 인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이게 태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1절이에요. 자, 태초라는 시간이 있으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공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7시 55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기도원이라는 공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 1시라는 시간이 있다는 것은 제가 오후 1시에 우리 대전에 킹덤 얼라이언스 라운지라는 공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꼭 뭐도 존재한다?
공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하나님이 뭐를 창조했습니까? 하면은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이 틀린 거야. 반만 맞아요. 하나님 뭐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태초라는 시간과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뭐라는가 하면 창세라고 합니다. 창세. 그런데 창세가 있고 창세 전이 있어요. 창세 전. 이 창세 전에는 누가 존재했겠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존재하셨겠죠. 하나님이 존재하셔서 천지를 만드시고 태초라는 시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항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해야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뭐다? 몇 개로 보입니까 지금? 하나로 보이죠. 한 분이나요. 한 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언제 계셨느냐? 창세 전에 계신 거예요. 창세 전에. 그리고 창세 전에 또 누가 있었느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있었네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제가 어떻게 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버지께서 잠깐만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누구에게 주셨대?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무슨 신령한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어디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디에서?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는데 누굴 통하여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예수로 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다 같이 아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다? 아버지가 누구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디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뭐겠어요? 뭐겠어요? 제가 대충 지금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조건 뭐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면 돼요. 여기서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 목사님 정말입니까? 정말이라니까. 다시 한 번 더요.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 1장만 해석을 정확하게만 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학이나 성경이나 여기에 대해서 전혀 틀린 바가 없어. 이 에베소서 1장이 너무 중요한. 지금 제 설명이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버지께서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로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다. 근데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게 뭘까요? 그 십자가인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땅에서 나오는 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복이라.
이거는 영원한 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인 거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통해서 주는 어떤 축복이나 어떤 은혜가 아니라 누구로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인 뭐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이 참네. 이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 기뻐하시네.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 지금 안 오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이게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막 이렇게 그거 하면 성령이 반응을 하면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박수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나머지는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거야. 더 이상.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에베소 1장 3절 말씀 이 한 말씀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지금 다 하산해도 괜찮아. 아무도 지금 아멘을 지금 몇 분 하시고. 이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냐면 언제부터 준비된 거냐면 이러한 내용이 언제부터 준비됐느냐면 창세전에 일어난 일인 거라. 이렇게 창세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믿기 힘들지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가 하면 믿음이 필요한 기라.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것만 해도 믿기가 힘든데 이것은 지구가 만들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이 곧 언제? 창세 전에 일어난 일이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했다는 겁니까?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 전에. 이걸 못 믿으면 저보고 뻥치네 이렇게 합니다. 저는 뻥치는 사람이라. 성경은 공갈책이라. 성경은 진리책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이 진리냐 아니면 이 성경은 진짜로 희한한 거짓말로 적은 가상적인 상상력이 있는 책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믿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어 지금. 정말 믿습니까?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기 보세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했죠. 그 신령한 복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했죠. 이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십자가가 필요한 거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창세전에 준비해서 예배하여서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근원은 언제부터냐면 이 세상이 만들기 전부터 십자가라는 것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역시도 뭐냐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라는 존재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믿기죠?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이제 아기를 가졌어요. 지금 임신 지금 8개월 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기가 지금 있는데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이 애가 없습니까? 애가 있죠. 애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아기는 존재는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창세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멘. 그런데 그 존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창세 전부터 그를 위하여서 신령한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 어떤 복을 받았다? 그렇지. 십자가의 귀한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이 십자가라는 귀한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를 이미 창세 전부터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뛸래야 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뛸래야 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십자가를 신령한 복으로 주셨느냐면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천지를 창조하였지만 거룩한 속성은 누구에게만 주셨는가 하면 당신의 자녀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 구별되다는 거예요. 세상과 뭐다? 구별된 삶, 구별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스페셜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일반 피조물과는 다른 특별한 피조물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거룩하기 때문에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교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교통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되는데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해결하는 게 바로 뭐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원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오늘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붙잡고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흠없이 되고 거룩함으로 될 때에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와 교제와 교통과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저의 인생이 형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아무리 와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가? 뭐로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통로예요, 통로.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창세전부터 존재하라는 거예요. 존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알 수 있는데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체적인 사랑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좀 떼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뭐를 사랑한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범죄하고 난 이후에 타락된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할 때 그 멸망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고자 하는데 그 다스림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나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냐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 범죄로 인하여서 진노한 자녀들, 범죄 아래에 있는 자녀들. 아멘. 이것을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뭐 하느냐?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범죄한, 대적하고 원수들을, 불순종한 원수들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을 뭐하게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범죄해도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보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만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기하고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형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가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지일 뿐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단지 우리의 형질이,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느냐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다 치루셨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액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냐면 믿는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뭐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의 이 사랑은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무엇을 버리신 사랑이다?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 당신의 아들은 누구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가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아버지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 전에 우리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그죠? 그 다음에 창세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면, 아까 전에 신령한 복이 있으면 창세 전에 신령한 복이 십자가를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에 창세 전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디 있느냐면 고린도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 9절 말씀. 그러니까 자,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전에 우리가 있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았다 이야기했죠. 그래서 신령한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를 했죠. 그러면 창세전에
이러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성경에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창세전에 일어나고 창세전에 준비되고 창세전에 신령한 복이 십자가가 창세전에 십자가가 활용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창세전에는 이 십자가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춰진 거라. 지혜로 감춰진 거라.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가 범죄함으로 통해서 이 십자가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죄가 없으니까, 창세전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춰져 있었던 거라. 언제? 창세전에. 자, 그러면 그 내용이 성경에 있겠죠. 그게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어요. 2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한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영광이라는 것은 범죄에서 타락해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인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거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마귀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귀하고 놀라운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라는 거예요. 사단. 이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이 십자가를 알았다면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사실을 마귀가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안 박았겠어요? 안 박은 거야. 왜 자꾸 지 죽을 짓을 왜 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지 망할 짓을 왜 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런데 이걸 몰랐는 거야. 모르고 그냥 인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 죽였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죽임으로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담당하고 그 죽임이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못 받게 한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인 거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드러난 사건을 보면 마귀는 이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져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반열에 이르게끔 한다는 사실을 이 마귀는 절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라. 그리고 이것은 또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뭐 없이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을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 없이는 모르는 거라.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절대로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걸 알고 믿고 깨닫고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취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건을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거 어떤 것도 내가 더 이상 알 필요가 없고 이것만이 최고입니다라고 바울처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귀하고 놀라운 축복의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이 십자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모를까요? 그렇지. 마귀에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요. 이사야서 53장 요엘서 성경에 십자가에 관여된 이야기들을 많이 압니다. 아는데 십자가로 통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케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성경 전체에 십자가가 막 묻어져 있어요. 십자가의 미닝이.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조금 시간 나는 대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겠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십자가가 뭘까요? 예? 자, 여러분 고기를 드시고 여기를 한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가 됐다?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라. 근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통해서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뭘까요? 그걸 십자가한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을 그냥 읽으면은 읽어지는데 이것을 십자가라는 것을 인지하고 읽으면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그 사건인 십자가를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딱 한 분밖에 없는 딱 한 사람, only one, 딱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통하여 받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십자가, 다른 어떤 누군가의 십자가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야. 오직 누구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로 통한 영광이요.
그 다음에 그 영광이, 그 십자가의 영광이 뭐로 나타났냐면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값진 사랑을 아무런 조건이나 아무런 상황과 어떠한 이유나 어떠한 뭔가가 조건 없이 값없이 그냥 받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통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의 값진 사랑은 내 의지, 나의 어떤 조금이나마 의지, 나의 조금이나마 공로, 이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공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사건만큼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 숟가락 올려서도 안 됩니다. 물타기 해서도 안 돼. 내가 믿는다는 것,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그 자체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 십자가의 그 가르침, 그 십자가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안에는, 그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가면은 영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이것을 믿어도 이 길을 따라가도 천국 가고 1000년 후에도 이 진리만이 천국으로 가게 하고, 아멘. 1000년 후에도 이 진리만이 천국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거라. 대한민국 사람이 믿어도, 중국 사람이 믿어도, 홍콩 사람이 믿어도 다 누구든지 다 요 진리만 붙잡으면 전부 다 어디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십자가만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뭐밖에 없느냐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될 게 뭐만 이야기해야 된다? 십자가만 이야기해야 돼. 십자가만. 오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응이 있나 없나? 오늘 내가 보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제일로 반응이 없어. 막 이 십자가 이야기하면 막 흥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십자가 이야기해도 별로 흥분이 안 돼. 감격이 없고. 지금 저는 지금 계속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거는 하나님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일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을 만들기도 하시고, 또 모세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도 시키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하고, 그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얼마든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병들다가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 열어갖고 수많은 사람들 미기고 그죠?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해도 이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 설교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의 설교를 제일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당신이 한 가장 위대한 일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지.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설교를 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제가 증거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을 좀 자녀들이 알고 이걸 좀 알려주고 이걸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기를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데 아무도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들으니까 지금 이 설교에 지금 익숙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들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러면서 뭐가 없는 거야? 감동이 없어, 감동이.
지금 제가 딸기를 지금 여러분이 줬어요. 주면 딸기 맛을 아는 사람은 우와 맛있겠다.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과일의 여왕이 뭡니까? 두리안이죠. 두리안을 여러분 두리안 하면 이런 군침이 흘러집니까? 안 먹어요. 안 먹어봤어요. 두리안이 뭔지도 몰라. 이거예요. 천국의 십자가의 맛을 안 사람은요, 지금 이 설교를 하면 막 좋아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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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요. 근데 이 십자가의 맛을 모르. 이야기를 하면 이게 두리안, 이게 과일의 여왕, 냄새는 안 좋은데, 똥 냄새 나서 막. 막, 이래 한다고 지금. 또 십자가 이야기도 막. 계속 이 소리만 하고 있어, 지금. 이게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제일로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 올라올 때에 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한 주간 주기도문 설교를 하려는데,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제가 고민이 한 주간 동안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이게 고민이라. 성령을 해야 될지 십자가를 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지 그래 하는데 결국은 뭔가 뭐 십자가만 증거해라. 십자가를 증거해라 라고 또 이야기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기도를 살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경남을 살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밖에 없다. 다 같이 아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쭉 들으면 진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불이 확 올라온다니까.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요 특별한 은혜거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적인 사랑이 있고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랑은 지구가 돌아가는 거, 그죠? 여러분들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 일반적인 우리가 그냥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햇빛을 마시고 하는 이게 일반적인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은 자연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특별한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라. 여러분 태양의 빛을 우리가 받잖아요. 근데 그 빛을 받아가지고 불을 냅니까 안 냅니까? 불은 안 나죠. 근데 이 불 내려면 뭐를 하면 됩니까? 그렇지, 떡볶이를 딱 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면 뭐가 납니까? 불이 나는 거야. 십자가가 그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클릭이 딱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여러분 심장이 뜨거워지고 막 흥분이 되고 막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창세전부터 십자가가 있었단 말입니까? 창세전부터 저를 위한 십자가가 있었단 말입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진짜 믿음으로 반응이 나오면 불이 붙었다 하면 그거는 끝나쁘는 거야. 근데 지금 아직까지 불이 안 붙고 있어요. 지금 이 십자가로 인한 여러분들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유효화가 되면은 막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동력이 붙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들어도 네 이래 되면은 이거는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오늘 선포될 때에 이것이 여러분의 심장에 딱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초점을. 이게 지금 이게 떡볶이 된다고 무조건 불 붙는 거 아니잖아. 그죠? 초점을 딱 맞춰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말씀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나에게 저 은혜의 역사가 나에게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저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딱 맞춰주시면요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불이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불이 성령의 불이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그 불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 전에 있는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자,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해서 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언도 받을 수가 있고 예언도 받을 수 있고 신령의 역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은사예요. 은사. 기도하면 구하면 주셔요. 그런데 기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구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은사를 주실 수가 있는데 그게 각양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은사를 구하기 전에 십자가의 은혜가 내한테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은혜로 통하여서 은사가 풀어져요. 그러면 이 은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패하지가 않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십자가로 통하여 나타난 은사는 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은사를 받으면 피하는 거라. 왜냐하면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개 들고 들어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려주십시오. 자,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이게 예언, 방언, 지식이 뭔가 하면 은사입니다. 그런데 저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은사가 풀어지면 사랑이 그쳐지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나타난 은사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이 그쳐지지가 않는 거라. 그런데 저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이 되면은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이거 하는 해석이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해석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것이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나타난 예언이나 지식이나 방언은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봅시다. 19절 말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그 다음에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게 뭔가 하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도 뭐냐면 피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분적으로 했던 것이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이 오면은 온전하게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하면은 십자가의 놀란 은혜의 이 사랑이 포커스가 맞춰져서 불이 붙어 올라와야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은사들도 제대로 된 완전한 은사가 되는 거지.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해가지고 예언하고 기도해가지고 방언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패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무슨 말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로 중시해야 될 게 뭐냐면은 십자가의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라. 여러분들이 다운이 됐잖아요. 신앙생활 때 다운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이러면서 밥 사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위로받아서 내가 지금 신앙 다운된 게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죠? 이거는 빵점인 거라. 아닌 거야. 우리 집사님 집사님 기도하니까 막 성령께서 막 이렇게 예언을 주시는데 집사님 곧 집 산다 하더라. 이러면 바로 그냥 막 그대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있죠. 그죠? 병 고치갖고 막 병이 아팠는데 병 고치가지고 이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 망했는데 사업 잘 돼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어난 게 아닌 거라.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일어나는 거라.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도 그 상황이 해결됨으로 통해서 내 기분이 업되고 신앙이 업되고 내가 막 또 다시금 죽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짝퉁이야. 근데 무엇으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사업이 안 되고 뭘 해도 내가 십자가 어려움을 생각하면 일어나고 십자가에 대한 놀란 하나님의 은총만 생각하면 일어나고 십자가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내가 막 자유함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십자가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지금 제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십자가만 딱 있으면은 나는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기도원에 이제 집회를 와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일 설교를 끝내고 지난주부터 계속 설교를 준비를 했죠.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그런데 어젯밤에 갑자기 막 오한이 오고 속이 미시껍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거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코로나 걸린 거.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우리 집에 코로나 자가 진단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키트에다가 제가 이게 가서 해보니까 아닌 거야. 할렐루야. 예. 갑자기 이 말 하니까 금방 딱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로나 아닌 거예요. 근데 막 몸이 막 쑤시고 도저히 내가 내일 가서 집회하겠나 싶은 거예요. 이야 이거 진짜 몸이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이게 되겠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오늘 아침에 그 약 먹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도저히 막 온 다리가 막 허리가 막 진짜 막 찢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잤습니다. 한 9시 10시인가 돼서 잤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1시간 반 딱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집회는 아주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같으면 내가 오늘 안 올라 했거든. 진짜 안 오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핑계로 해가지고 안 그래도 막 설교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거기다가 막 몸까지 아파 주제 막 이러니까 막. 할렐루야.
그만큼 이 집회가 보통 집회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악한 영도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십자가 아버지 사랑에 한번 푹 빠지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 여러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령이 한번 진짜 초점 맞춰가지고 한번 아버지의 그 무궁무진한 사랑이 완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쫙 들어가서 한번 불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이 여러분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고 여러분의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케 하는 불이 되고, 할렐루야, 치료의 불이 일어나고 부흥의 불이 일어나고 막 십자가가 막 그냥 여러분들에게 막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에 그 귀하고 놀라운 불이 되어서, 아까 이야기했죠.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 하나님의 일이라 했죠. 이 십자가로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이 내 인생 가운데서 그냥 영광으로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봅시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 다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러니까 누가 비느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울이 서신서에 기도할 만큼의 내용 같으면 이 기도는 엄청난 기도겠죠? 안 그래요? 기도문인데 이게 엄청난 기도인 거라. 그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그라는 것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누구를? 그리스도께서. 여기 그리스도께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경험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경험을 했죠. 경험하고 나니까 뭐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지시기 전은 누구냐면 예수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가 되신 분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루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권세를 이루어서 성립케 하신 주가 되셨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서 너희 마음에 있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너희 마음에 있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계시게 하옵시고. 다 같이 아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는 뭘 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이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뭐를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뭐를 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떠함을 너희들이 깨달으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신 것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에 그 사랑에 담겨 있는 그 사랑의 풍성한 충만한 것으로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되면은 우리는 완전하게 뭘 아느냐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비법을 알고 우리는 천하무적이 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하나님 사랑의 길이만 우리가 정확하게만 깨달게 되면, 그 사랑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서 뭔가 하면 오늘 이 창세전에 십자가가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언제적부터 사랑했느냐면 창세전부터, 오래전부터 사랑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은가 하면은, 권사님이십니까? 우리 권사님이 남편의 사랑을 언제부터 받았습니까? 잘 모르는.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지금 받고는 계신다, 그죠? 할렐루야. 그 몇 년 안 됐는데, 만약 이것이 20년 전이다, 30년 전부터 상반을 하면 더 기쁘겠죠? 더 좋겠죠? 그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5년 전이다,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30년 전이다, 50년 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랑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받았겠어요? 그 어머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게 제일로 크겠죠.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네? 우리 어머니가 제 1살 때 이혼하신 걸 여러분 아시고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나? 그렇겠죠. 제가 감리산 기도원을 여러분보다도 제가 더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왜 사랑하겠어요? 자꾸만 온 거는 여기 자꾸만 온 사람 많지, 여기. 그렇지. 내가 4, 5살 때부터 여기에 다닌 거다. 그러니까 50년 됐어, 50년. 50년이 넘었지. 그러니까 내가 감리산 기도원은 사랑하지. 제가 사랑하게 안 보입니까? 사랑하지. 이게, 여러분 지금 5년, 지금 온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50년 길어봤자 100년인데, 우리가 사랑을 받아도 100년밖에 더 사랑받아요. 근데 우리가 창세 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 세상 짓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버지의 사랑 길이가 창세 전부터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거 한마디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더 이상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라. 근데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선포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영이 초점이 맞춰서 불이 오르는 거라. 근데 이 말씀을 해도 아, 그렇구나 이해하는 사람하고 이 말씀을 믿는 사람하고 그만큼 차이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믿음이 동반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사랑이 사랑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말할 때 믿음이 동반되면 반드시 소망이 함께 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사랑이 선포되어지면 믿음이 반드시 동반되고 그 믿음이 반드시 이루어지면은 반드시 소망이 확실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인해서 내 현재의 고난을 나는 이기면서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꼭꼭 지키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귀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사랑,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감춰진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게 하시기 위한 아버지의 진정한 의미의 귀한 속내를 우리가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상태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까? 예수님의 고백처럼 예수님 아버지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에 대한 놀라운 친밀감을 갖게 하는 그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십자가 사랑을 깨달읍시다. 지금 설교 1시간 반 했는데 조금 더 되겠습니까? 네. 예. 조금 더 할게. 근데 별 믿지도 않고 이해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하면 믿어야 무엇이 팍팍팍팍 이렇게 불이 올라오고 이래야 내가 설교할 맛이 나는데 이해하고, 그렇게 갖고는 안 돼. 그렇게 갖고는 들으면 들어도 그냥, 이해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말씀을 믿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이해는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 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 착각하고 있다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 은혜 받았으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 아니, 주의 말씀이 들어와서 은혜 받았다면, 내가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내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데, 믿지 않고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해가 되고 되는데 상황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성질도 그대로고 성질머리도 그대로고 상황도 내 주위에 못 사는 것도 그대로 못 살고 저주아래 계속 있고 질병도 계속 있고 귀신도 안 떠나고 계속 있고 계속 뭐냐면 믿음이 역사를 일으킨다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 믿어야 축복이 일어난다니까. 믿어야 불이 일어난다니까. 믿어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해의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면 제가 십자가의 도에 대한 메시지를 몇 년 동안 계속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을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4년 5년 동안 매일같이 시드니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디비지고 막 변화되고 막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변해.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전부 다 앉아갖고 막 안 빠지고 계속 와요. 안 빠지고 오는데 은혜 받았대. 그러니까 안 빠지고 오는 거야. 그런데 뭐가 없는가 하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이렇노? 분명히 좋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았다 하는데 안 변. 이거 내가 답이 찾은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이해를 하면 능력으로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냥 멈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믿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 들어본 성격도 바뀌고 내 재성도 꺾이고 내 가지고 있는 주위에 있는 상황도 변화가 되고 나의 주위에 있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머리로 받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이렇게. 그러면 창세 전에 왜 십자가가 있었을까? 창세 전에. 죄도 없는데 왜 있었느냐? 이것은 우리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미래에 있을 것을 미리 준비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는 죄가 없어야지 당신과 친밀한 가운데에서 교제하며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자유의지를 줌으로 통하여서 혹시라도 범죄할 수도 있을까 봐 우리 아버지께서 그거를 아시고 뭐를 준비하셨는가 하면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다. 이건 마치 뭐냐면 우리가 차를 사잖아요. 차를 사면 반드시 뭐를 듭니까? 보험을 들죠. 그럼 보험을 왜 듭니까?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리카바 보상하기 위해서 드는 거죠. 그 보험을 들고는 내가 사고 내야지 하고 보험 듭니까? 아니죠. 사고가 나는 것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미리 준비하신 것은 뭐냐면 내 자녀들이 혹시라도 사고 칠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이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버지의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이 계속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클릭이 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인생이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내 아버지와 닮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이오니 십자가가 필요하오니 이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내가 붙잡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로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는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귀하고 높은 그 깊은 넓은 사랑을 다 보여주는 게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첫 시간 십자가의 길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얼마나 오래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서 클릭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나오고 감격이 안 논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 이 아버지 일을 이야기할 때에 마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제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심령을 주님,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 잡혀있는 마음이 뺏긴, 세상의 마음이 뺏긴, 내가 내 스스로의 자아로 살고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이 나로 있는, 나 자체로 있는 저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경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자녀의 귀한
온전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에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